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에 95쪽에 있는데요,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식구들은요, 우리 이번에 우리 자녀들 한번 꼭 안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 왜 그래? 평소 때처럼 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요. 우리 각자 흩어져 있지만 우리 그 처소가 우리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4주 동안 4주간 동안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마르톨로스, 이 헬라어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원래는 좀 제목을 잡으려고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헬라어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좀 거꾸러운 그런 주제이지만 꼭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정도는 설교를 들었을 터인데요,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은 군중들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배 한 척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바로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이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수확을, 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그날 다 깨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지식으로 보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그래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말은 보통 무릎 아래 엎드리는 행위는 아주 높은 사람이나 신이나 혹은 신과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행동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총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엎드립니다. 높은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기회를 한 번 더 느부갓네살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즉 엎드린다는 말은 신에게 엎드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무릎 아래 엎드리는 행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신이나 혹은 신적 존재에게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가 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이것을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러는데요. 뜻은 주님 혹은 주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5절에서는 선생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님, 큐리오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이 호칭의 변화가 뜻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헬라의 알렉산더 그 대제가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들에게 이 공용언어로 헬라어를 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때 당시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에서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어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고 성경이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6명씩 12지파니까 72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에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번역했다. 그래서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보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냐면 우리 히브리어로는 데오스 그러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베드로 당시도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 큐리오스라고 부른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것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나서 큐리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처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고백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큰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같은 큰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깨달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정말 큰 죄인이다. 내가 못된 놈이다. 그렇게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그 고백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임을 깨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엎드린다.
헬라어로 이 엎드린다는 말이 프로스핍토 그러거든요. 프로스라는 앞으로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핍토가 엎드린다는 말인데, 제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돌진하듯이 달려가서 앞 엎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프로스핍토라는 그 뜻이 돌진하듯이 앞에 가서 엎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래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추노. 거기에 보면 도망친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추노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친 노비를 잡아다가 주인 앞에 데려다 놓으면 반드시 이 노비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주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달려가서 주인의 바지를 붙잡으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도망친 그 노비들은 그때 당시에 주인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살려줘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진하듯이 달려가서 그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프로스핍토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엇을 느꼈냐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어요.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 같다. 그때 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였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여러 병원에도 가보고 수많은 의사들도 만나봤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군중팀에 끼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몸에 손댔냐, 그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알고 떨며 나와서 한 행동이 뭐죠?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여인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엎드린 여인에게, 마치 죄인처럼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병에도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죄인처럼 살지 말고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 여인에게 죄의 용서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당시 공무원인데 도둑이나 강도보다도 손가락질 받았던 그 직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리라는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한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리가 얼마나 자신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게 느껴졌던지 감히 하늘을 우러러서 보고 기도하지도 못했대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세리를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의롭게 나름대로 살았고, 또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을 의로운 자라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리를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엎드린 그 자리에서, 기도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여러분 칭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엎드릴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고, 엎드릴 때 그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오고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의 심판은 갑자기 그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꼭 전해 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욕을 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럽니다.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통해서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은데요, 선생님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은 영화에나 나오는 누군가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한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부인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암이 걸렸다는 사실 그대로 놔두면 암으로 인해 죽는다는 사실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내가 암에 걸렸음을 인정하고 최고의 의사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수술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죄인임을 자꾸 부인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은 언제 살아요? 강도는 언제 살아요? 경찰이 없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자기는 안 걸릴 줄 알았대요. 자기는 안 잡힐 줄 알았대요. 그리고 안 잡힐 줄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 잡힙니까? 그 도둑질이 안 드러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떨어지면 밤이 오듯이 인생이 끝이 나면 인생에도 반드시 영적인 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죄와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특별히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음란한 죄를 혹시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악한 말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것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용서받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서 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영적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지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망나니 같은 그런 자식이었었어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고백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아들에게 그러면 너 품꾼이 되라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아들로 쓰임받지 않아도 된다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제일 좋은 옷, 영예를 회복시켜주고 손에 가락지, 권세,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이 신의, 이 발의 신, 이것은 뭐냐면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 것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아들에게 이 영예도 주고 다시 권세도 회복시켜주고 종이 아니라 그가 자유자임을 오히려 이 아버지는 선포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복음 4장에는 이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진짜 살 길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을 걸만한 분이다. 아니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분이 책임지실 수 있구나.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님께 그 모든 걸 다 맡겨드린 거예요. 이게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에 더 좋은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적인 권세도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지만 우리 형제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다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 권위, 그리고 누려야 할 축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지위와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옷은 참된 평안, 위로, 축복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가사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우리 고백할까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렇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 선포하고 고백할까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는 참된 평안과 위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옷으로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 앞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주님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옷을 입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옷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한마음 식구들 흩어져 사는 모든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모든 것마다 주의 영광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맡겨진 일터로 나가기로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모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주께 기도드릴 때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지금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여 주시고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기업과 자녀들과 주님 사랑하신 우리 광주 땅과 대한민국과 선교의 모든 현장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땅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위에 우리 주님의 이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